네,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봐야 하는 것은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말은 너희가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니라 말씀하는 것이죠. 그들에 대해서 17절에 우명이요 소경이다. 무엇을 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소경입니까? 금이 큰지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 큰지를 알지 못하는 자들이죠. 근데 18절에 가면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들이 말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느니라 하는도다. 그럼 바리새인이 한 가지 더 소경된 우매한 소경으로 역사하는 구덩이로 역사하는데 무엇을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제단에 있는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키라 하는 자들이죠. 그래서 19절에 예수님께서 똑같이 소경들이여 어느 것이 크뇨? 예물이냐? 예물을 거룩해 하게 하는 제단이냐? 묻고 있는 것이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제단을 말씀하시는데 제단과 예물에 대해서 말씀하시잖아요. 어떤 것이 더 크냐 말씀하시죠. 뭘 보여주시냐면 출애굽기 29장을 보시면 출애굽기 29장 19절 이하에 보시면 출애굽기 29장은 제사장의 위임식에 관한 내용인데 19절 이하에 보시면 너는 다른 수양을 취하고 아론과 그 아들들은 그 수양의 머리 위에 안수할지며 너는 그 수양을 잡고 그 피를 취하여 아론의 오른 귓뿌리와 그 아들들의 오른 귓뿌리에 바르고 그 오른손 엄지와 오른발 엄지에 바르고 그 피를 단 주위에 뿌리고 21절에 단 위의 피와 관유를 취하여 아론과 그 옷과 그 아들들과 그 아들들의 옷에 뿌리라. 그와 그 옷과 그 아들들과 그 아들들의 옷이 뭐해집니까? 거룩해지는 것이죠. 그럼 제물을 하나님 앞에 제사할 때 제물을 제단에 잡잖아요. 제물을 잡아가지고 제단에 올려놓잖아요. 네? 잖아요. 제물을 제단에 올려놓는 게 무엇입니까? 누가 올려놓습니까? 제사장들이. 또한 백성들이 성막에 들어갈 때 죄를 깨달은 백성들이 자기의 제대로 뭘 가지고 갑니까? 소나 양이나 염소를 가져가잖아요. 그리고 안수하죠. 안수의 효과가 무엇입니까? 내 죄가 이 양에게 전가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양이 내 죄를 위해서 죽고 그 피는 제단에 쏟고 그 제물은 각을 떠서 제단에 올리면 제단에서 어떻게 합니까? 불이 나와서 제사장이 불이 나오게 해서 그 제물을 불살라 드리는 것이죠. 그것을 하나님이 흠양하시는 거죠.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번제인데 번제를 드리면 죄가 속하여지는 것이죠. 그럼 제단은 뭐를 속하는 것입니까? 그 사람의 죄를 속하는 게 제단이에요. 출애굽기 29장 37절을 보시면 35절, 36절, 37절을 보시면 너는 내가 물은 내게 명한 대로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그같이 하여 7일 동안 위임식을 행하되 매일 수송아지 하나로 속죄하기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고 또 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깨끗하게 하고 그것에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라. 내가 7일 동안 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거룩하게 하라. 그리하면 지극히 거룩한 단이 되리니 무릇 단에 접촉하는 것이 다 어떻게 됩니까? 네, 거룩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제단이 어디 안에 있습니까? 성막 안에 있잖아요. 성전 안에 있는 것이죠.
그럼 성전에 들어가려면 백성들이 처음부터 성소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어디를 거쳐야 됩니까? 제단을 거쳐서 성전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44절 이하에 보시면 출애굽기 30장 44절 43절부터 봐야겠네요.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을 인하여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내가 그 회막과 단을 거룩하게 하며 아론과 그 아들들로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며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 알리라. 그러면 성막 안에 번제단과 그 회막을 통해서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뭘 가르쳐 주십니까? 하나님 여호와가 그들과 함께 하는데 무엇으로 함께 하십니까? 그들을 거룩하게 하시는 거죠. 거룩하게 하시잖아요. 근데 거룩하게 하는 역사가 두 가지. 첫 번째 뭘로 거룩하게 합니까? 제단으로 통해서 예물을 거룩하게 하고, 두 번째는요, 성전을 통해서 뭐를 거룩하게 합니까? 금을 거룩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하나를 말하는데 예수님은 두 가지를 말씀해 버리잖아요. 예? 예수님이 말하는 본질을 봐야 돼요. 제단을 통해서 뭘 거룩하게 합니까? 재물을 거룩하게 하는 것이고, 성전을 통해서는 뭐를 거룩하게 합니까? 금을 거룩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소경됐어요. 우맹한 소경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뭘 보지 못합니까? 거룩하게 하는 것을, 하나님의 백성을 거룩하게 하는 것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제단이 재물을 거룩하게 하고 성전이 금을 거룩하게 하는데 제단과 성전이 무엇을 하는지를 알지 못하잖아요. 오늘도 그 제단과 번제단과 회막에 누가 함께 하십니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 제단을 통해서 제물을 드리는 자들을 거룩하게 하는 것이고, 또한 성전에 금을 거룩하게 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20절에 결론적으로 말하잖아요. 결론적으로 말할 때는 이제 순서를 바로 잡아요. 예?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하며, 그 다음에는요, 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하며,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라. 그 맹세하란 말입니까? 하지 말란 말입니까? 그러면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백성들로 하여금 뭐 하게 합니까? 맹세를 하게 하잖아요. 근데 그 맹세가 헛맹세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맹세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시잖아요. 그렇죠? 제단으로 맹세하는 것은 제단과 그 위에 있는 것으로 맹세하잖아요. 근데 제단이 그 위에 있는 것을 뭐 하는 제단입니까?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잖아요. 또한 성전으로 맹세하는 것은 성전과 성전에 계신 분으로 맹세하는데, 성전이 하는 역할이 무엇입니까? 금을 거룩하게 하는 것이죠. 하늘로 맹세하는 것은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하는 것이잖아요. 마태복음 5장을 보시면 (5장 33절) 이하에 33절로 37절 말씀을 보시면,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그렇죠? 헛맹세가 아니라 주께 지키는 맹세에 대해서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말합니까?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지킬 필요가 없고,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는 것은 지켜야 되고,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아무 일 없거니와 제단에 제물로 맹세하는 자는 반드시 지켜야 된다고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34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읍이요 너희 머리털로도 말라 이는 내가 한터럭도 희거나 검게 할 수 없음이라. 그럼 이미 제자들은 이 말씀을 받았잖아요.
근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못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여전히 뭐 하게 합니까? 백성으로 하여금 맹세하게 하는데 어떤 맹세입니까? 네? 성전으로 하는 건 지킬 필요가 없고 성전에 금으로 하는 걸 지켜라라고 맹세를 시키는 자들이 있잖아요. 근데 제자들은 이미 예수님께서 아무 맹세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37절에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다 어디에서 나는 것입니까? 악에서 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백성들로 하여금 맹세하게 하는 거잖아요. 네? 뭐를 쫓아 행하고 있습니까? 악을 쫓아 행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근데 봐야 하는 것은 이 마태복음 5장에 예수님께서 맹세하는데 하늘로도 말라, 땅으로도 말라, 큰 성으로도 예루살렘으로도 말라 말씀하잖아요. 근데 그게 오늘 본문에서는 순서가 바뀌어요. 순서가 바뀌는데 제단으로도 하지 말라,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하며 성전으로도 맹세하는 것은 성전과 그 위에 있는 것으로 맹세하며 세 번째는 뭡니까? 하늘에 있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있는 분으로 맹세하는 것이다 말하는 거잖아요. 바뀌었잖아요. 그 왜 맹세하지 말라는 것입니까? 맹세는 누가 누구에게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셔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시는 게 맹세예요. 그럼 아브라함에게 뭘 이루어 주셨습니까? 이게 맹세의 내용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제단으로 맹세하셔서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를 이루어 주셨고 성전으로 맹세하셔서 성전과 성전에 계신 이로 하여금 맹세를 이루어 주셨고 하늘로 맹세하셔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역사를 보여주시는 것이죠. 봐야 되는데 그럼 제단으로 맹세한다. 그러면 제자들은 이제 맹세하지 않잖아요. 왜? 악에서 쫓아나는 것이니까. 네? 그럼 하나님께서 하시는 맹세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그 맹세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맹세를 이루어 주시는 거잖아요. 첫 번째가 뭐냐면 제단이에요. 제단. 하나님이 누구를 근데 우리에게 제단이 어디 있습니까? 보이는 성전에서는 그 보이는 게 제단이지만 저와 여러분에게 제단이 어디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제단이 어디 있습니까? 히브리서 10장 10절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자기 몸을 들이심으로 어디에 들으셨습니까? 십자가에 들이셨죠. 들이심으로 이제 그 제단에서 누가 거룩함을 입었습니까? 우리가 거룩함을 입었잖아요. 히브리서 10장 10절에 보시죠. 히브리서 10장 10절에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누가 거룩함을 입었습니까? 우리가 거룩함을 입었잖아요. 이게 제단이에요. 한번 거룩함을 입었으면 다 끝난 것입니까? 네.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누가 보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네? 또한 누가 하나님께서 악한 자의 손에 내줘서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누가 부활시키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제단이 되게 하셨죠. 그래서 그 제단으로 말미암아 그 제단 위에 우리가 예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제단의 예물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단번에 제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뭘 입었습니까? 거룩함을 입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맹세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멜기세덱을 쫓아 그가 영원한 제사장이 될 것을 맹세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거꾸로 말씀하세요. 제단, 성전, 하늘로 맹세하는 것에 대해서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하며 라고 말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제단은 뭘 베푸는 것입니까? 제사를 베푸는데 마태복음 9장을 보시면 마태복음 9장 13절에 11절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그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는 걸 보고 봤잖아요. 바리새인들이 더럽다 하지요. 근데 13절에 그 바리새인들에게 너희는 가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원하고요?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그럼 이들은 배웠습니까? 배우지 못했습니까? 배우지 못했잖아요. 그럼 제사 왜 드리겠습니까? 긍휼을 위한 제사지 예물만 드리는 제사가 아니에요. 그 제단을 통해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제물들로 하여금 뭘 있게 하는 것입니까? 거룩함을 있게 하시는 제단이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그 제단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나와서 우리가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자기가 자기를 거룩하게, 죄에서 거룩하게 하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은 히브리서 4장 말씀과 같이 4장 보시죠. 4장 14절에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채울하지 아니하시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뭘 얻기 위해서요? 긍휼하심을 얻기 위해서 어디에 나가야 됩니까? 어디에 나가야 됩니까?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긍휼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기만 하면, 그 대제사장을 믿고 나오기만 하면 우리에게 뭘 베풀어 주십니까? 긍휼을 베풀어 주시잖아요. 그럼 그 제단,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온 자들이 누굽니까? 그게 제물이에요. 그럼 그 제물을 누가 거룩하게 하십니까? 긍휼을 베푸십니까? 네. 은혜의 보좌에서 긍휼을 베푸시는 것이죠. 근데 이걸 나누어 봐야 되는데,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와 함께한 자들에게 베푸신 긍휼은 뭐였습니까? 권능이잖아요. 모든 병과 모든 연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으로 함께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한 자를 뭐라고 그랬습니까? 말씀으로 친히 저희의 모든 병과 모든 연약함을 짊어지셨잖아요. 그게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베푸시는 권능이죠. 베푸시는 긍휼이에요. 그런데 지금 마태복음 21장부터는 아브라함의 자손입니까?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까?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그리스도와, 그러면 그리스도와 함께한 자들은 그럼 그리스도께서 뭐 하십니까? 긍휼을 베푸시는데 어떤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까? 다윗의 자손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왕이 되셔서 시온의 딸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잖아요. 그럼 시온의 딸들에게 베푸시는 구원은 어떤 구원입니까? 세계명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못 삽니까? 못 살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로마서 4장 5절에서 8절에 고백한 고백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불법을 사하시고 우리의 죄를 가리우신다라고 말씀했잖아요. 그게 다윗의 보좌, 은혜의 보좌에서 베푸시는 긍휼이잖아요. 그 긍휼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요한복음 13장에서는요, 주께서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어떻게 해요? 발을 씻으시잖아요. 한 번 목욕한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번제로 말미암아 영 단번의 죄로만 거룩함 입은 자들이 또 가서 뭐합니까? 발이 더러워지는 그들의 발을 어떻게 하십니까? 피와 물로 깨끗게 하시잖아요.
새 계명의 첫 번째 돌판, 주의 멍에를 메고 주께 배우는 자로 세우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은혜의 보좌 위에, 그 제단 위에 제물이 무엇입니까? 그 제단 위에서 우리가 제사 드리는데 로마서 12장이죠. 로마서 12장 1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무엇을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말씀하잖아요. 그럼 제단이 있어야 드릴 거 아닙니까? 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야 되는데, 그럼 제단이 어디 있습니까? 네? 제단에서 드려야 되는 거잖아요. 제사는. 그럼 제단이 어디 있습니까? 로마서에서 말씀하는 제단이 어떤 제단입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은 자들이잖아요. 그럼 그들에게 이제, 그럼 그 제단이 제물을 거룩하게 하는데 어떻게 거룩하게 합니까?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을 본받아 우리도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죽는 거예요. 죽어야 이제 어떻게 합니까? 그의 부활하심에 합하여 우리도 부활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그 제단은 우리를 뭐에 대해서 죽은 자로 세우시는 것입니까?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세우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육신을 따라 살면 죽어요. 그래서 이제 그 제단에 올라가는 제물마다 이제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죄에 대하여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와 합한 세례죠. 뭐가 죽는 것입니까? 이제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하나하나 죽여나가는 것이죠. 그것이 번제예요.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와 할례죠. 그리스도의 할례. 육적 몸을 벗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맹세하는 자들은 내가 그걸 벗는다고 하는 것이죠. 네? 내가 육체의 죄를 하나하나 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끊지 못해요. 뭐가 붙어야지요? 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사랑이 나에게 뜨겁게 붙어야 내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이 십자가에 못 박아지는 것이죠. 우리가 제단으로 맹세한다는 것은 우리가 그런 제사를 드리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떤 자입니까? 머리털 하나도 휘거나 검게 할 수 없는 자들이. 네? 죄를 우리가 어떻게 끊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제단을 통해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치게 하셔서, 네? 그 은혜가 넘치면 넘칠수록 뭐가 넘치는 것입니까?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불같이 역사해서 우리의 죄와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하나하나 끊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그리스도와 함께한 자들은 어떤 제단입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은 그 제단 위에서 이제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우리도 죽는 거예요. 그게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죠. 그 제단은 다 달라요. 예수의 십자가가 믿어졌어요. 그럼 거기는 무슨 제단입니까? 세상 죄를 사해 주시는 그 제단이에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신 그리스도와 함께하면 어떤 제단입니까? 우리가 하늘의 위의 것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떤 자입니까? 모든 연약함과 죄로 말미암아 병들어서 보여주셨지만 머리털 하나라도 휘거나 검게 할 수 없는 자여서 오히려 경건치 아니한 자가 되는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 예수의 제단은 어떤 제단입니까? 이제 의롭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를요 모든 불법과 죄를 가리워 주셔서 태워 주셔서 이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 세우시는 제단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는 히브리서 10장 19절 이하에 예수의 피를 힘입어 우리가 어디에 들어갑니까? 지성소에 들어가게 하시는 제단이에요. 그것이 무슨 길입니까? 새롭고 산 길이죠. 이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제단의 예물이 되어서 이제 거룩하게 된 자들은 이제 앞으로 어떤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까? 새롭고 산 길, 곧 온전한 마음과 참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더러운 거, 쇠하해지는 거, 썩어질 것을 끊는 게 아니에요. 그 제단 위에 우리를 자꾸 올려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더러운 거, 쇠하해지는 거, 썩어지는 것을 끊게 하여 주시는 것이죠. 그게 불세례예요. 문제는 레위기 레위기 10장을 보시면 레위기 10장 1절에 보시면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의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문제는 어떤 불을 드리고 있습니까? 나답과 아비후가 어떤 불을 드렸습니까? 다른 불이에요, 다른 불. 근데 그들이 뭘 갖고 있습니까? 향로를 가지고 있어요, 향로를. 근데 각기 향로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답의 향로가 있고 아비후의 향로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향로에 근데 뭐를 담아야 됩니까, 원래는? 그 향로에 뭐를 담아야 됩니까? 줄에 보시면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의 명하시지 않은 불을 담았잖아요. 그럼 원래는 무슨 불을 담아야 됩니까? 여호와의 명하신 불이잖아요. 그 여호와의 명하신 불이 무엇입니까? 제물을 태우는 불이잖아요. 그래서 레위기 9장이 제사장의 직무를 시작하는데 21절, 22절 보시면 이제 그 마지막이 뭐냐 하면요.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와 번제제와 화목제를 피라고 내려오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르는지라. 그럼 어디에서 나온 불입니까? 여호와께로서 나오는 불이잖아요. 그 불이 어디에 붙습니까? 단에 붙어서 단에 드린 번제물과 그 기름을 사르는 것이죠. 자기들이 번제물을 태우는 게 아니에요. 다른 불을 드린다는 것은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로 그 번제물을 자기들이 거룩하게 하는 거잖아요. 네? 불은 누구에게서 나옵니까?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어떻게 불을 임하게 하십니까? 엘리야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엘리야가 드린 예물을 다 태우시잖아요. 그럼 그 불이 누굽니까? 거기서 말한 불이 불세례잖아요. 세례요한을 통해서 그는 나 뒤에 오시는 능력이 많으신데 성령과 무엇으로요?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내가 불을 던지러 왔다. 이 불이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하리요?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주시는 불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던지시는 불, 우리에게 붙여주시는 거예요. 무슨 불입니까? 뭘 태우십니까? 모세를 통해서 호렙나무에서 호렙산 가시떨기 불꽃으로 부르잖아요. 근데 그 불꽃은 가시떨기를 태우지 못해요. 근데 신명기 33장에 광림하시는 여호와께서 붙는 불은 불 붙는 율법을 가지고 오시잖아요. 그 불은 무엇입니까?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넘쳐서 이제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태우는 불이에요. 우리가 죄를 끊는데 어떻게 끊습니까? 우리가 끊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 죄를 행할 때마다 나를 위해서 다시금 십자가에 창으로 찔르시고 피와 물을 흘리시는 그 사랑이 내게 너무나 크게 역사해서 이제 그 사랑을 이제 감당할 수가 없어서 죄가 하나하나씩 끊어지는 것이죠. 나답과 아비후와 같이 향로를 가졌는데 다른 불을 들임으로 죽임을 당한 자들이 또 있잖아요. 누굽니까? 고라물이죠, 고라물이.
민수기 16장이죠. 민수기 16장 보시면 1절 이하에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와 르우벤의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에 유명한 어떤 족장 250인과 함께 일어나 모세를 거스리죠. 이제 그들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모여 모세와 아론을 거스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거룩하다는 말은 스스로 거룩하다는 말이에요.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그러니까 모세가 엎드렸다가 4절에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가 고라와 그 모든 무리에게 말하잖아요. 아침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자가 누구인지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너희에게 보리라 하고 6절에 이렇게 하라. 너 고라와 너의 모든 무리는 향로를 취하고 내일 여호와 앞에 그 향로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두라. 그때 여호와의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되리라. 레위 자손들아 너희가 모든 분수에 지나느니라. 그럼 이들이 뭐를 탐하고 있습니까? 제사장의 직분을 탐하잖아요. 그럼 제사장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원래?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뭐죠? 백성들이 제물을 가져와서 번제단에 드리면 번제단에 불을 가지고 번제를 태우는 자들이 누굽니까? 제사장이에요. 그걸 구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모세가 이제 민수기 16장 이하에서 뭐라고 합니까? 아론 너 향로를 가져오고 250인 너 향로를 가져오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아론의 향로는 무엇을 취했습니까? 그 번제단에 불을 취해서 나오는 것이고 다른 나머지 250인의 향로는 다른 불을 담아 오잖아요. 그래서 1절에 16절부터 보죠. 이에 고라에게 이르되 너와 너의 온 무리는 아론과 함께 내일 여호와 앞으로 나오되 너희는 각기 향로를 잡고 그 위에 향을 두고 각 사람이 그 향로를 여호와 앞으로 가져오라. 향로는 모두 250이라. 그러면 각기 다 뭐가 있습니까? 향로가 있어요. 향로가. 근데 아론도 향로를 가지고 나오죠. 네. 그 18절 그들이 각기 향로를 취하여 불을 담고 향을 그 위에 두고 모세와 아론을 더불어 회막문에 서니라. 근데 31절 이하에 보시면 이 모든 말을 마치는 동시에 그들의 밑이 땅에 갈라지니라.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 가족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 물건을 삼킴에 그들과 그 모든 소속이 산채로 음부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합하니 그들의 총회 중에서 망하니라. 그 주위에 있는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도망하여 가로되 땅이 우리도 삼킬까 두렵다 하고 여호와께서 뭐가 나와서요?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인은 어떻게 합니까? 소멸하잖아요. 그러면 누가 죽은 것처럼 똑같습니까?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것처럼 똑같이 죽죠. 왜 그렇습니까? 여호와의 명하신 불입니까? 여호와의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드린 자들입니까? 다른 불을 드린 자들이에요. 그래서 36절 이하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리야사를 명하여 붙는 불 가운데서 향로를 취하여다가 그 불을 타처에 쏟으라. 향로는 거룩함이라. 향로는 거룩해요. 근데 뭐를 잘못 담았습니까? 불을 잘못 담았어요. 여호와의 명하신 불이 아니란 말이죠. 38절에 이 사람들은 그 죽은 사람들은 범죄하여 그 생명을 스스로 해야 할 거니와 그들이 향로를 여호와 앞에 드렸으므로 그 향로가 거룩하게 되었나니 그 향로를 쳐서 제단을 쌓는 편천을 만들라. 이스라엘 자손 앞에 표가 되리라 하신지라. 그래서 제사장 알리아살이 불탄 자들에 드렸던 놋 향로를 취하여 쳐서 제단을 쌓아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물이 되게 하였으니 기념물이 되게 하신 목적이 뭐냐 하면 아론 자손이 아닌 외인은 여호와 앞에 분향하러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함이라. 또 고라와 그 무리와 같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그러면 제단의 불은 누구만 붙일 수 있습니까? 아론의 자손. 근데 제사장들도
아론의 제사장 아들이지만 다른 불을 드리면 어떻게 됩니까? 죽어요. 죽어요. 네. 여호와께서 주신 불이 무엇입니까? 제사장 이임식이 끝난 다음에 여호와께로 불이 나와서 제단의 제물을 살르는 불이잖아요. 그래서 아론 자손들은 불을 간수해야 돼요. 그 불을 간수해서 늘 그 불로 제단의 예물을 태우는 거예요. 네. 우리를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죄인이잖아요, 우리가. 근데 죄인을 어떻게 속합니까? 하나님 죄인을 사랑하시잖아요. 근데 그 사랑의 표가 무엇입니까? 제단이에요, 제단, 번제단. 누굽니까?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도 율법을 가졌으니까 내가 율법을 지켜서 거룩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이 우리에게 오니까 오히려 우리가 죄인으로 서게 되잖아요. 근데 그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와 물이 계속해서 그 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무슨 불을 드립니까? 다른 불을 드려요, 다른 불. 그럼 바리새인들이 드리는 불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자는 거예요. 그럼 다윗 자손은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우리에게 불은 무엇입니까?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 그 사랑의 불을 붙여주어서 우리도요 형제를 사랑하는 자로 세우시는 것이죠. 전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제사장들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근데 아무나 향로가 다 있어요. 250인도 향로가 있는데 그들의 향로는 뭘 싸게 하는 것입니까? 제단의 편철을 싸게 하는 거예요. 제단의 불로 역사하는 자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향로를 가지고 향로는 거룩해요. 근데 다른 불을 담았기 때문에 문제예요. 네. 하나님 말씀 가지고 있어요. 근데 다른 불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자 하는 거예요. 왜 제단의 편철을 만듭니까? 아론의 향로와 나머지 그 250인의 향로가 달라요. 재질이 달라요. 아론의 향로는 무슨 향로입니까? 금으로 만든 향로예요. 근데 250인의 향로는 노수로 만든 향로예요. 그 번제단은 뭘로 만들었습니까? 노수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아론은 레위기 16장에 보면 대제사장이 제사장 직무를 하기 위해서 대속죄일에 성소에 들어가잖아요. 지성소에 들어가잖아요. 1년에 한 번씩. 뭘 가지고 들어갑니까? 레위기 16장을 보시죠. 이게 조금 구약의 것들이 많이 연결돼서 나오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데요. 레위기 16장은 속죄장이에요. 속죄장. 대제사장이 1년에 1차씩 지성소에 들어가는 걸 보여주시는데 11절에 아론은 레위기 16장 11절 이하입니다.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에 수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건석을 위하여 속죄하고 자기를 위한 그 속죄제 수송아지를 잡고 향로를 취하여 여호와 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뭘 채워가지고 들어갑니까? 단 위에 있는 불을 채워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 불이 있어야 어디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어요. 지성소에. 성소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 들어가요. 왜요? 진설병을 일주일에 한 번씩 갈아야 되니까. 근데 대제사장이 이제 지성소, 여기 들어가는 건 지성소예요.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 1년에 한 번인데 뭘 가지고 들어갑니까? 향로에다 뭘 채워가지고요? 불, 제단에 있는 불을 채워가지고요. 16절에 향로를 취하여 여호와 앞 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또 두 손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채워가지고 장 안에 들어가서 여호와 앞에 분향하여 향연으로 증거궤 위 속죄서를 어떻게 합니까? 가리우는 거예요.
그러면 속죄소 위에 누가 계십니까? 영광의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근데 죄인이 그 하나님 바로 보면 어떻게 됩니까? 죽잖아요. 그러니까 연기로 가리는 거예요. 연기가 뭡니까? 우리의 모든 불법을 사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가리우시는 예수의 피잖아요. 번제단에 불이잖아요. 그 사랑의 불을 갖고 들어가야 살 수 있어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는 것은 우리가 잘했기 때문에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거예요. 그게 히브리서 10장 19절 이하의 구조예요. 예수의 피를 힘입어 어디에 나갔습니까? 지성소에 나갔어요. 그럼 지성소에 이제 뭐가 있습니까? 법궤가 있지, 법궤. 이제 그 법궤가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거죠. 어떻게 해요?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 그 사랑이 내게 넘쳐서 나도요 형제를 사랑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게 새롭고 산 길이에요.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제단이 제물을 어떻게 거룩히 하는지 몰라요. 뭐 육적으로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제단의 예물을 드리면서도요 밖에서는 뭐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살잖아요. 우리가 제단 앞에 나오는 거예요. 제단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왔어요. 은혜의 보좌 앞에. 뭘 잊기 위해서요? 긍휼하심을 입는 거예요. 그 긍휼하심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제물로 맹세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우리를 거룩하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맹세하는 게 아니잖아요. 오늘도 우리가 나아가는 게 아니라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를 부르시는 거잖아요. 부르시니까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예수의 피를 힘입어 담대히 나가니까 우리가 뭐를 얻습니까? 긍휼을 얻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 제단을 통과해야 이제 뭐가 나옵니까? 성전이 나오는 거예요. 성전이. 예수님께서 거꾸로 이제 말씀하세요. 23장에서 이제 제단을 통과해야 제단에서 이제 우리가 제물이 돼서 그 제단으로 말미암아 은혜의 보좌로 말미암아 긍휼하심을 입고 깨끗하게 된 다음에 우리가 어디로 들어갑니까? 이제 성전에 들어가는 거예요. 성전에 들어간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3장을 보시죠. 여러분이 잘 아는 고린도서 3장 16절에 누가 하나님의 성전입니까? 너희가. 그러면 성전 안에 누가 거하십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근데 그러면 성전이 우리가 성전인데 우리 몸이 성전인데 우리 안에 누가 거하십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이루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금을 거룩하게 하시잖아요. 그럼 금을 거룩하게 한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금이 정금되게 하는 거죠. 근데 고린도 교회는 3장 10절에 보시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뒀잖아요.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 내가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줄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진 우리가 무엇입니까? 성전이에요. 그럼 그 성전에 누가 역사하고 있습니까? 성령이 역사하고 있잖아요. 그럼 성령이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는데 그럼 우리에게 뭐가 있습니까? 믿음이 있잖아요. 그럼 믿음이 있는 우리에게 이루시는 역사가 무엇입니까? 제단을 통과했잖아요. 우리에게 뭘 이루십니까? 그리스도와 함께한 자들에게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모으는 자가 되게 하시잖아요. 어떻게 해요? 미래 결실, 보리의 결실 되게 하시는 거잖아요. 그럼 미래 결실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세상 염려, 죄리욕 하나하나 끊어지게 하는 거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거룩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 하나님의 복음에는 의가 나타나서 어디에서 어디를
믿음으로 이르게 하는 게 어디입니까? 성전에서 이루시는 일이에요. 오늘도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시는 거죠. 믿음에 이르게 하시는 거죠. 내가 어제는 세상 염려에 근심했어요. 그러나 성령이 역사하니까 그것이 세상 염려라는 걸 알게 되고, 그 염려가 하나 끊어졌으니까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거룩하게 된 거예요. 제단은 우리를 죄에서 거룩하게, 긍휼을 입은 자로 깨끗하게 하시는 것이고, 이제 성전은 뭐합니까? 그들에게 이제 미래의 결실, 그 상과 영광을 얻는 결실과 열매를 맺게 하시는 그 믿음으로 자라게 하는 거예요. 상과 영광에 합당한 자로 세우는 것이죠.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터가 닦여졌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터가 닦여진 자들 위에 이제 제단을 통과했잖아요. 그러면 그들에게 그리스도께서 성령이 함께 하셔서 뭘 이루십니까? 미래 결실, 보리의 결실을 이루어 가시는 거죠. 그렇다면 반대로 넘어가세요. 그러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시온의 터가 닦아지게 했잖아요. 시온에서 오신 모퉁이 돌이 우리 안에서 믿어졌으면 이제 누가 함께 하십니까? 성령이 함께 하시는데 무엇을 이루시는 성령이 함께 하십니까? 시온에서 나오는 여호와 율법을 이루는 성령이 함께 하시죠. 그래서 시온의 복, 곧 영생을 누리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게 하신 열매 맺는 생명으로 우리를 살리시는 그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터가 닦여진 자들은 이제요, 나무나 짚이나 풀로 드리는 것이라 금이나 은으로 보석으로 쌓는 것이잖아요. 근데 다윗의 터가 닦여진 자들은 이제 뭘로 쌓는 것입니까? 사랑, 희락. 근데 오늘도 목사들이 뭐라고 설교합니까? 우리가 형제를 사랑해야 된다고. 네? 금만 귀하게 보는 거예요. 금을 뭐가 거룩하게 하는지 몰라요. 우리가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되고 우리가 무슨 하나님의 나라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처럼 말한단 말이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함께 하는 열매가 사람이 맺는 열매입니까? 아니잖아요. 성령이 맺는 열매잖아요. 오늘도 성령이 우리 안에서 다윗의 자손으로 함께한 우리 안에서 성령이 무엇을 이루어 가십니까? 우리로 하여금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게 하신 그 열매 맺는 그 일을 이루어가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선한 일에 열심히 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십니다. 무슨 일에 열심히 하십니까? 네? 그 나라와 그의 의를 이루는 일에 열심히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자라난 자들은 그 나라와 의가 무엇입니까? 성령으로 열매 맺게 하신 그 나라를 이루어가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이제 나만 위해서 옛날에 기도하고, 근데 이제는요, 형제를 위해서, 형제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는, 형제를 위해서 애통하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는 자가 되는 것이. 그것이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오늘 본문 22절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합니다. 거꾸로 돼 있잖아요. 그러면 하늘에 하나님의 보좌는 영광의 보좌고 그 위에 영광의 하나님께서 앉아 계시는데 그 하나님께서 이제 뭐 하시는 하나님이십니까? 네? 상과 영광에 합당한 결실과 열매 맺는 대로 영광 입혀주셔서 영원토록 찬송케 하시는 것이죠. 일한 대로 아버지의 영광의 기업을 상속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과 순서가 반대로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5장에서는 하늘부터 나와서 하늘로 맹세하지 말라, 땅으로도 맹세하지 말라, 예루살렘으로도 맹세하지 말라, 큰 임금의 성읍이다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럼 마태복음 5장의 구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이루신 대로 이 천지를 딱 창조하시고 천지에서 이 천지에 이루어가기 위해서 살렘 왕의 반차를,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예루살렘 왕을 보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따라 시온에 따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너희 왕이 너희에게 임하잖아요. 그걸 보여주신 것이고
23장에서 반대로 말씀하잖아요. 이제 재단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재단이에요. 그 위에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요 성전에 들어가게 하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상과 영광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시고 맺은 대로 하나님께서 상과 영광을 입혀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은 나다나엘을 통해서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다라고 말씀하잖아요. 임금으로 오셨어요. 근데 어떤 임금이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왕 같은 제사장으로 오신 임금이에요. 그래서 그 임금이 우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인자의 살과 피를 먹게 하셔서 우리를 하여금 어떤 자로 살게 하십니까? 영생을 이루는 자로 살게 하실 뿐만 아니라 영생에 이른 대로 하나님께서 상과 영광을 갚아주시는 것을 말씀하죠. 근데 요한복음에서는 인자의 살과 피를 먹었어요. 그럼 다 됐습니까? 이제 내가 가고 보이다 성령을 보내실 텐데 그 성령이 너희와 함께하면 그 성령이 너희를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길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제 그 상과 영광을 얻게 하시는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21장부터는 이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루시는 일을 말씀하시고 그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은 자들에게 역사하는 거짓된 역사, 화해 역사를 나타내 주시고 특별히 지금 그러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소경이잖아요. 뭐가 성전인지 뭐가 제단인지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입니까? 제자들에게 다윗의 자손과 함께하여서 그 시온에 베푸시는 구원에 참여한 그들에게 이제 그 뱀의 역사를 통해서 맹세를 통해서 이루어가는 그 잘못된 걸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맹세대로 우리에게 그 제단을 통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제단을 통과한 자들을 성전으로 이끌어 들여서 그 성령으로 함께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 법궤를 그 시온에 있는 그 여호와의 율법을 행하는 자, 곧 우리를 지성소에 들어가게 하셔서 그 법궤를 따라 행하는 자가 되게 하셔서 궁극적으로는 그 하나님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상과 영광을 얻는 자로 세워가시는 거죠. 그게 맹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죠. 그럼 제자들은 이제 분명히 맹세하지 말라 말씀하셨죠. 그 맹세 안 해요. 그렇죠? 근데 오늘도 하나님께서 그 맹세대로 무엇을 이루어 가시는지를 보는 거죠. 제단이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고 성전이 그 금을 거룩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금을 거룩하게 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풀무의 역사가 필요한 거예요. 오늘도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뭐 하십니까?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받게 하시는 거예요. 왜요? 아직도 우리 속에 미래 씨를 뿌려줬는데 세상 염려, 재리의 욕이 가득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말씀을 인하여 환란이 오게 하는 거예요. 누가요? 성령이요? 누구에게 이끌어 가십니까? 마귀에게 이끌어 가서. 그래서 그 악한 자의 역사를 통해서 내 속에 세상 염려와 재리의 유혹이 있는 것을 보게 하셔서 하나하나 어떻게 하십니까? 그게 있으면 그게 죄인 줄 알고 다시 번제단에 가서 깨끗하게 할 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그거를 나에게 왜 보여주셨습니까? 그게 결실하지 못하는 걸 보여주어서 하나하나 결실하게 하시는 거예요. 또한 자라난 자에게는요, 이제 썩어지고 더럽고 쇠하해지는 거. 그게 우리 속에 있잖아요. 그거 없어지려면 뭐합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베드로전서 1장을 통해서 여러 가지 시험과 환란을 만나게 하세요. 근데 여러 가지 시험과 환란을 허락하셨잖아요. 뭐하게 하십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말씀하죠. 왜요? 예수 그리스도 나타날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시는 시험인 것을 보게 하십니다. 그게 믿음으로 믿음을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거룩하게 하시는 거죠. 우리의 믿음, 금 같은 믿음을 더 거룩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시는 것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크게 두 가지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그 믿음에 있는 자들을 이제 역사하셔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세워주셔서 이제요 시온에 세우신 모퉁이 돌로 말미암아 시온에 나오는 여호와의 율법을 행하는 자로 세우시는 여호와의 말씀이 응하는 영생하는 자로 세워가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13장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12절에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그러면 다윗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합니까?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만난 자들도 다 누구의 마음에 합한 자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예요. 그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만난 자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시온에서 왕이 베푸시는 구원을 원하잖아요. 새 계명이죠. 근데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들과 함께하여서 내 뜻을 다 이루겠다 말씀하십니다. 누가 이루십니까? 하나님이. 그 왕을, 시온의 왕을 세우실 뿐만 아니라 그 왕을 통하여 그 시온의 딸들에게 뭘 이루어 가십니까? 시온에서 베푸시는 그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23절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씨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다. 누구를 위한 구주입니까? 이스라엘을 위한 구주예요. 그러면 시편 105편 9절 10절에 이스라엘에게 주신 영원한 언약이 무엇입니까? 가나안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시는 거죠. 그럼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이루시는 가나안 땅을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시는 것은 무엇과 무엇을 맺게 하시는 것입니까? 포도와 무화과의 열매를 맺게 하는 자들로 세우시는 것이죠. 그게 의가 응하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이삭과 같이 성령을 따라하는 자로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자로 세울 뿐만 아니라 이제 그 그리스도께서 함께해서 밀과 보리의 결실을 이루실 뿐만 아니라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 다윗을 세우셔서 그 다윗을 통해서 백성에게 의와 공도를 행하여 주셔서 그 솔로몬 때에 그 백성들이 포도와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서 안연히 안식을 누리는 자로 세워가시는 거예요. 근데 육적 이스라엘을 통해서는 그 역사가 잠깐이에요. 그렇죠? 근데 다윗에게 말씀하신 대로 다윗의 씨로 오셔서 이스라엘의 영원한 구주가 되셔서 오늘도 이스라엘의 임금으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제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만세전부터 약속하신 그 영생을 이 땅에서 우리로 하여금 이루는 자로 세워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루는 역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오늘도 많은 목사들이 뭐라 그럽니까? 우리가 사랑하자. 우리가 누구를 사랑하고 우리가 누구를 사랑하고 우리가 뭐 해야 될 걸로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소경이에요. 오늘도 그 제단이 그 성전이 그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무엇을 이루어가는지 알지 못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제단은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성자잖아요. 그러면 성령, 성전에 임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성령이죠. 하늘에 앉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성부예요. 그래서 오늘도 성부, 성자, 성령이 삼위일체로 우리로 하여금 어떤 자로 세워가십니까? 영생하는 자로. 영원한 때 전부터 약속하신 그 영생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이루어 가실 뿐만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나라를 장세로부터 예비된 그 나라를 상속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 앞에도 다윗의 자손을 주로 받은 자 앞에도 어떤 자들이 역사하고 있습니까? 소경과 같은 자들이 역사에서 열매를 맺는데 금을 크게 보고 예물을 크게 보는 그들이 역사에서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을 시온에 세우신 모퉁이 돌을 믿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구더기로 인도하는 자들의 역사가 있는 것을 또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삼위일체로 그 백성을 위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그 제단 위에 세워주셔서 우리의 모든 불법과 우리의 모든 허물을 사하시고 가리워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경건한 자로 세우실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그 예수의 피를 인하여 그 지성소에 새롭고 산 길로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도 잠깐 육신으로 산 날 동안에 그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게 하시는 그 열매 맺는 생명으로 우리를 살리시는 성령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로 열매 맺게 하신 대로 우리에게 그 상과 영광을 예비하셔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게 하실 그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로 그 보좌 우편으로 달려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곳에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주시고 영생의 말씀을 증거하여서 우리의 삶이 참으로 그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게 하시니 열매 맺는 생명으로 오늘도 우리를 살리시니 감사합니다. 속하신 권속들이 그들의 육신으로 이 땅에 살아갈 때에 그 상과 영광에 합당한 결실과 열매를 풍성히 맺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더 큰 더 아름다운 실과를 많이 맺음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맹세,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따라 오늘도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맹세를 이루어 가시는 그 맹세 안에서 찬송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